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8절이 됩니다. 스가랴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새순 같은 종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새순 같은 종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피해받지 않으려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새순 같은 종이 돼야 합니다. 자, 봄에 새순이 이렇게 나오면 언제든지 꽃샘추위가 있어요. 한 번도 꽃샘추위 없는 거 저는 못 봤어요. 막 물이 갑자기 얼고, 그런데 새순은 얼지 않죠? 참 신비해요. 만약에 새순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꽃샘추위에 새순이 다 얼어 죽어버린다면 저 들의 나무는 오래전에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인지 새순은 얼지 않습니다. 새순은 얼지 않아요. 그 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리 추워도 애하고 김치떡은 안 온다고. 그 왜일까요? 애들은 그만큼 에너지가 막 충만하기 때문에 안 온다고. 뭐 말인지 그래요. 바깥에 내놔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새순은 오는 법이 없고, 아무리 꽃샘추위가 뭐 진눈깨비 내리고 뭐 눈발이 날리고 영하 몇 도 내려가도 새순은 오는 적을 못 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새순은 피해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순 같은 종 피해받지 않는다. 그게 오늘 계시록 9장 4절이에요. 자, 9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풀이나 아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이 새수는 피해받지 않게 한다. 첫째,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새순 같은 종,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면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열리고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는 영적 흑암인데, 이 흑암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영적 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 피해받은 사람들은 다 졸며 자게 되고,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새순 같은 종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요 말이 무슨 피해 받지 않아?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도리어 빛을 발하는 종이 됩니다. 그 빛을 발함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즉 많은 사람을 흑암 가운데 살리게 된다. 그런 종을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외치는 종입니다. 다 졸며 자는데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종이에요. 바로 이 종이 깨어있는 종이요,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은 종이요,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새순 같은 종,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으로부터 흑암, 연기가 올라오면 그 연기를 따라서 계시록 9장 3절로 6절에 황충이가 나옵니다. 이 황충이는 곤충이 아니고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는 남의 것을 노략하는 사람, 예레미야 51장 14절에는 포악을 악을 쓰고 악을 행하는 악독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충이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해하러 나오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5가지가 있지만 오늘 아침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럼 누구는 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해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계시록 6장 2절 같이 백마의 사상,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질 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셋째는 새순 같은 종,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만 있지 물질은 없어도 되는 것 같이 물질을 경시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소중한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질도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거,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도 있어야 헌금도 하고, 그렇죠? 그래, 돈도 있어야 주의종이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다 돈도 내놓고 그러지. 맨날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징징거리고 다니면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말 많이 받고 그런 개념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가난해도 줬사오니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난해도 줬사오니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같은 값이면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훨씬 지혜로울 건데, 그래갖고 세포가 단순 세포라 한 가지밖에 뭘 그래놓고 이제 돈 없어서 징징 울고 다니고 바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없이 돈을 사랑하지만 누가 돈을 사랑해? 사랑하는 건 문제지만 필요한 건 문제 아니야. 내가 물질이 필요한 거하고 막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뭐냐? 물질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이 사람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면 드릴 수 있어야지. 우리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거하고 있는데도 안 드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헌금하러 왔는데 지갑을 딱 열어 10만 원짜리 수표,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지갑을 열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면 어떤 걸 뽑아야 돼? 오늘 대답 잘해. 어떤 걸 뽑아야 돼? 네, 10만 원짜리 뽑아야지.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제껴갖고 1,000원짜리 뽑는다. 이게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물질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색감이에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해도 지갑에서 아무 돈이 안 앞에.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가장 빳빳하고 흠 없는 걸 뽑아. 저는 어려서 옛날은 돈이 좀 후질이했어. 신권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다리미로 다렸어. 주일날 아침에 내 바지 다리면서 양복 다리미 그거 있죠. 덜끄덕덜끄덕 하는 거. 그걸로 이렇게 내 바지 다릴 때 옆에다 놓고 이렇게 다리는 거예요. 그럼 금방 빳빳해져. 거기다가 물을 한번 하갖고 이렇게. 복음 받은 여러분, 물질은 필요로 하지만 그걸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불이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은 본인이 돈을 사랑하는지 돈을 필요로 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멘. 나는 돈을 사랑하지는 않고 필요로 한다. 이런 분 양심적으로 아멘 해봐. 그럼 반대로 하면 이제 아멘 아무도 안 해요. 나는 돈은 필요로 하지만 사랑도 한다. 뭐 아멘 안 하지. 그럼 아무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내는 이 봉투에는
맨날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만 들었어야 돼. 1,000원짜리 들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뭔 소리야.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양심의 소리. 여러분, 자기를 잘 모르겠으면 기도를 가만히 하면서 자신 저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양심의 소리.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양심의 가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렇게 나와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값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자, 그럼 경제난제 피해를 안 받으려면, 아까 그랬죠. 황충이 피해를 안 받으려면 인을 맞아야 하고, 흑암의 피해를 안 받으려면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영광의 빛을 안 받으면 전부 흑암의 피해를 받고, 하나님의 인을 못 맞으면 황충이 피해를 받고, 감람류와 포도주가 못 되면 경제난제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난제 피해를 안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대로 된다, 안 된다? 그럼 감람류라는 것은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감람류를 머리에 받은 것 같이 우리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성령으로 감람류 같은 금기름을 머리에 받는 거예요. 아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이는 선지서의 말씀을 뜻한 거예요. 선지서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뭐라고 한다고?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감람나무 금기름을 사무엘로부터 받고 그날부터 이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동안은 다윗의 나라가 풍요로웠어요. 네?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위로 있는 그 시대가 전성시대였어요. 전성시대. 솔로몬은 그 아버지 후광을 입어서 부요함을 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부강함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으로 이제 이 성산이 그렇게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이 돼요. 받은 여러분,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는 것이 경제난제 피해받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돈을 가지고 살면서도 늘 쪼들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손에 쥔 돈은 없는데도 늘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손에 돈 쥔 게 없는데도 뭔가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통장에 돈이 별로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통장에 돈을 두고도 아무 일도 안 해요. 어떤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숙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그런 쌓아두는 그 사람은 금이 녹슨다. 즉 믿음이 변질된다. 옷이 좀 먹는다. 그 사람의 신부의 예복이 망가진다. 즉 신앙의 정절이 망가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2023년도부터는 내가 피부로 느낄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동안은 막 없는 돈도 없는데 막 제가 막 일을 많이 벌리니까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 건축하고 나면 이제 한동안은 건축 안 해요. 한동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또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건축 끝나고 그러면 교회가 큰 돈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안 쪼들리는. 아멘 안 하면 그럼 쪼들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건축 끝나면 이제 지방에다가 힘을 써서 전국 대도시에 하나님이 거점을 마련하고, 이제 앞으로 시온의 성회가 끝난 다음에 대도시에 대한민국 전역에 대집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강사들이 막 시간마다 강사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저 혼자 안 해요. 왜 저 혼자 안 하냐? 제가 가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냥 1시간씩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다 해도 제자들도 다 신을 받아가지고 신같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전 가서 1시간 하고 대구 가서 1시간 하고 이렇게 막 전국을 돌고 빨리 여기 와야 되니까. 이제 보세요. 그런 날이 올 테니. 자, 첫째는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영광의 빛을 비춰준다. 둘째는 황충이 피해받지 않도록 인을 쳐준다. 셋째는 경제난제 피해받지 않도록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게 한다. 넷째는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임마누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 민족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네. 그럼 난리 소문 난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올해부터 3년 이내에 전쟁의 소문이 확 나고 그러거들랑 정신 번쩍 차리세요. 또 하절기에, 이번 전쟁은 하절기에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때 모이기를 힘써야 돼.
이렇게 말하면 또 말을 못해서 이렇게 말해. 야, 3년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에? 올해부터 3년 이내에 난리 나는 소문이 나거들랑 이렇게 했지.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어다르고 아다른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뭐예요? 난리가, 이런 일이, 전쟁이 일어나야 하겠고, 그렇게 했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전쟁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분들은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막 말렸어요. 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바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전쟁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전쟁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베드로가 십자가 지는 예수를 말린 일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몰라.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저분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의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6.25 전쟁 끝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커다란 부흥을 일으켜서, 네? 대한민국이 사람이라면 예수 모르는 사람은 없어. 믿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맞죠? 중도 알아요. 중도 예수 알고 무당도 알아. 나는 포천에서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바로 옆 동네 박수 무당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꼭 예수 믿게 해야지.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지. 그래갖고 매일 그 사람 찾아갔어. 용감하지. 27살 때 매일 찾아갔어. 그래갖고 내가 여보 당신 귀신 들었지? 그러면 당신도 예수는 알지? 예수 안다고 하더라고. 예수 안다고 하더라니까. 왜? 매번 가니까 이제 나중에 좀 처음에 가니까 막 박절하게 하는데도 내가 계속 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을 열고 앉으세요 그러더라고. 앉으세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눈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봤어. 그런데 우리 눈하고 다르더만 여기 딴 게 들어있더라고. 아, 저게 귀신이구나. 여러분, 사람 잘 모르겠거들랑 눈을 좀 들여다봐. 눈은 마음의 창이라잖아. 눈을 들여다보면 정을 통하는 눈으로 쳐다보면 음란이 있는 거고, 눈에 도끼가 있고 살기가 있으면 마음이 악한 거고, 응? 뭔가 눈이 초점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요건 도심이 있는 거예요. 도심 몰라? 도적질 할 마음. 도적이니까 자꾸 이러지. 뭐 훔칠 거 있나 이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박수무당하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 예수 알지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더라고.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신인 거 믿습니까? 믿는데. 그러면 이거 때려쳐라. 왜 이거 하냐? 이거 때려쳐라. 그럼 내가 내 동기들 다 데리고 와서 이거 다 불태우고 다 없애줄게. 그랬더니 웃으면서 불태울 줄 몰라서 그러겠냐고. 그러면서 속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를 주관하는 그 귀신이 자기가 이걸 안 하면 자기 자식들을 해코자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 그러면서 당신도 애가 있느냐? 그 애가 있다. 그랬더니 당신도 당신 애가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면 당신이 희생하지 그 자식을 희생시키겠냐? 그게 당신이나 나나 부모 마음 아니겠냐? 말은 맞잖아.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나는 복을 받았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 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만약에 내가 이 사람같이 박수무당이 됐다면 뻔히 잘못되는 거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 아닌가? 내가 감사하다. 내가 정말 복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눈물을 보이더라고. 그 순간만큼 그 사람 진실이었어. 왜? 눈물을. 여러분, 눈물은요, 연기자가 아닌 사람은 눈물은 진실이에요. 그러면서 자긴들 왜 벗어나려고 안 해봤겠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젊은 날 초창기 때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자식을 막 죽이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그래서 자식들 어디 삽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이 포천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다 서울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도 안 두고. 그래서 서울 가서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알더라니까. 네. 그런데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미 몇십 년 동안 귀신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때 제가 감사하고 결심해서 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 목숨을 건져주신 것이 그분이니까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충성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박수무당을 시켰으면 어찌 됐었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은 거 참 잘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다시 오지 마세요. 오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다시 안 갔어요. 네. 때로는 저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두 가지로 위로를 받고 담대해졌는데, 하나는 그 박수무당을 생각하고, 하나는 잠실에서 목회할 때 어디 가느라고 그 새마을 시장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자동차 타이어를 반 이렇게 자른 그 안에 앉아가지고 이런 수레를 끌고 가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고무장갑 그리고 무슨 수세미 이런 걸 파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저 사람같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었겠나? 하나님이 나를 저런 사람 만들었으면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서 감사가 나와서 그 뒤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박수무당 안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너무 무서운 장애가 내게 없게 해주신 하나님, 그걸 늘 감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왜 이걸 못해 나가나? 그때마다 믿습니다 하고 힘을 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힘이 막 솟지, 감사가 나오고. 아멘. 여러분, 전쟁, 민족전쟁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해를 안 받으려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이 어젯밤 요엘서 1장과 2장에 나온 성산인 거예요.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성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는 새순 같은 종, 병들지 않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질병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병든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네? 병든다고 다 죽네? 허리 아프다고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네, 허리 아파서 죽은 사람은 없어. 다리 아파서 죽은 사람도 없고, 네, 좀 불편할 뿐이지. 그런데 배 아파서 죽은 사람은 있어.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 그리고 허리 아픈 거나 다리 아픈 건 빤하게 아는 병이야. 그런데 요통 속에 아픈 건 몰라. 왜?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뭐 CT를 찍든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은 허리 아프면 병원에 쫓아가도 배 아프면 소화제 먹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소화제 드셔도 계속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가셔야 돼. 아멘. 자,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범죄하고 대적할 때 그 히브리 민족에 하나님이 연병도 주고, 네? 불뱀도 보내서 물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생기는 것도 범죄에서 생길 수도 있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 먹지 마라, 약 드시지 마라, 병원에 가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회개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약을 드시더라도 치료받더라도 회개가 앞서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하루에도 맨날 회개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러나? 아니, 그런 생각 없어.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손이 꼭 뭐 더러운 거 묻어서 씻어요? 그죠? 코로나 사태에는 나갔다 오면 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뭐 소독제도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예방 차원이란 말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거, 잘못한 거 없어도 막 회개하는 건 이거 예방 차원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손이 더럽지 않아도 씻는 이체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33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4절.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자, 아멘. 거기 나오잖아요.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은요, 사죄함을 받고 뭐라고 한다고?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병 안 든다는 거예요. 병들으면 어떻게 천년을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병들지 않아요. 지금 병은 진작 들은 거야. 어? 이 말씀과 이 은혜 받기 전에 병들어서 왔잖아요. 여기 와서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왔어요? 이 말은 바로 해야지. 병들어서 오셨지 여기 와서 병들었어요? 응? 내가 어떤 교인한테 그랬어. 가난해서 왔어요? 여기 와서 가난해졌어요? 그랬더니 가난해서 왔어요. 그래. 응? 여기 와서 집 샀잖아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줘요. 이게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거기 나오냐면 아침빛같이 비추사 치료가 급속하게 한다. 급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급하고 속히 치료가 얻게 한다. 왜? 급속하게 치료 안 해주면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서 우리에게 있는 사망까지 멸하여 주는 거예요. 사망이 멸하여지고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병들어 죽는 일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새순 같은 종 병들지 않게 하신다. 즉 질병에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기도하고 믿으세요. 오늘 5가지 얘기했어요. 자, 쓴 거 쳐다보지 말고 저 쳐다보고 얘기해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오늘 아침 그 말씀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첫째, 둘째, 제목, 첫째, 둘째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딱딱 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 올립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순 같은 종으로 만드셨다면 오늘 아침 피해받지 않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흑암의 피해도, 황충이 피해도, 경제 난제 피해도, 또 특히 전쟁의 피해도, 또 질병의 피해까지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예물 드렸습니다. 은총을 베푸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는 종이 손을 얹어서 새순같이 쓰실 종들 머리 위에 안수하는 날입니다. 종이 손을 얹을 때 오늘 5가지 보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받는 모든 종들에게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실 걸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